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수원교회 주일 설교로는 12년 만에 왔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뵈어서 참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 숙여 감사 올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뒤를 돌아보면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온 것도 주님의 한없이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며 또 교제케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걸음 실족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또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도 우리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 가운데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 13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루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4절부터 6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오늘은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슬프고 두려울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시간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32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가 받은 10계명 돌파는 깨어지고 주동자 한 3천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33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이상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이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너무나 슬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슬퍼하여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위로를 받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인생이 슬프고 두려울 때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찾겠습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건너서 이제 광야 통과하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우선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갔는데 시내산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늦게 내려오는 것 같은 겁니다. 더딤을 보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생각해서 이제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그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렸고, 두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졌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이게 우상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마음속에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 은혜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수는 있죠. 우리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수는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33장에 표시를 해놓으시고 시편 106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6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880페이지 시편 106편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저희가 미구의 이 말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출애굽에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행사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는데 미구에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며,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19절 106편 19절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21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여기 잊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잊을 수 있다. 사람은 이걸 잊을 수 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는데, 은혜를 돌에 새겼으면 안 잊어버릴 텐데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반대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잊어버렸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자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사실을, 구원받은 기쁨을, 구원받은 믿음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릴 수 있다.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24절 106편 24절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낙토를 멸시하며,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주실 땅, 가나안 땅, 그 기쁨의 땅, 그 즐거움의 땅, 이게 낙토인데 낙토를 멸시하며, 이런 거죠.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더운데, 너무 추운데, 너무 배고픈데 나중에 들어갈 가나안 땅은 너무 멀고 지금 당장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 그 낙토를 멸시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육신이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은 모르겠고 지금 당장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섬길 수 있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토를 멸시하며,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지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으로 나아가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원망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불순종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결코 잊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구역 모임하고, 조모임하고, 청년의 모임하고, 봉사의 어머니 모임하고, 은빛장년의 모임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계속 듣고 수양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그래야만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잊으면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밝히자. 우리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정말 주님이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몇 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낙토를 멸시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진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면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표시해 놓으신 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네 백성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나 황송한 말씀이거든요.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을 건져내겠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출애굽기 20장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을 데리고 가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 백성이다.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가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황송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슬픔이 주어지고 얼마나 마음에 큰 두려움이 느껴졌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백성이라고, 너가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노래를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건데, 그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속에 우상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네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내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요. 이 말씀이 황송한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출애굽기 32장 1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 백성입니다.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 주의 백성에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 네 백성이다,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송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슬퍼했다. 황송한 말씀, 이게 가슴 아픈 말씀. 우리 인생이 슬프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또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때 인생은 슬프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했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계속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송한 말씀이고 슬픔이 되고 두려움이 된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가장 슬프고 두려울 때는 죄로 인해서 장차 심판을 받게 될 때,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고 두려움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수치를 깨달았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정말 마음이 슬펐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거닐었거든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처음으로 슬픔을 느꼈을 겁니다. 정말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구원해 주셨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죄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받을 그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겁니다. 이사야 48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구약성경 1027페이지 이사야 48장 2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되는데 끝까지 구원을 안 받으면 악인으로 남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끝까지 구원 안 받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 없으니까요. 항상 마음속에 죄로 인한 슬픔이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20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결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세상 만민들에게 또는 이방인, 유대인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고치리라. 영혼을 고쳐주셨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정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제 됐다.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하늘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죄가 계속 올라오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올라오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성을 쌓고 좋은 것으로 자기 인생을 아무리 꾸미고 그리고 요동하지 않게 견고하게 만들려고 애는 쓰지만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인생 길에 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급히 사화하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슬프고 두려울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슬프고 두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슬펐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슬프고 두려울 때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누가복음 15장 16절,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유업을 빨리 주십시오. 졸르고 졸라서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살았는데 금방 돈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비참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큰 슬픔을 느꼈을까요? 돈만 있으면은 친구도 있고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자기 인생이 기쁠 줄 알았는데 그 믿었던 자기가 섬기던 돈이 금방 떨어지니까 완전히 망한 겁니다.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너무 비참하죠.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탕자가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을 느낀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가서 방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참 너무나 부끄럽지만은 81년도에 제가 처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공주문화원에서 고등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리고 한 3년 지났는데 제 친형님이 저를 전도하신 선배님을 만나서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은 제가 3년 전에 들었고 형이 구원을 받고 저한테 와서 구원받았다.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제가 3년 전에 말씀 들었고 저는 중학교 3년간 미션 스쿨에도 다녔고 사립중학교인데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 그 교장 선생님 아들이 제 반 친구였어요. 그 친구 이름이 이모세입니다. 제가 모세 친구였습니다. 모세하고 3년 동안 같은 반에 있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채플 시간에 1시간씩 성경 배웠고 사립중학교 그 미션 스쿨이어가지고요.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를 갈 때에 인생에 좀 고민, 방황을 많이 했고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때는 좀 다 철들이 좀 일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별명이 영감이었습니다. 철이 좀 빨리 들어가죠. 인생 고민을 많이 하고 방황할 때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 제가 원하던 도시로 유학을 못 가고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인생이 참 너무 슬프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신이 있으면 왜 이 세상에 이런 모양일까? 이걸 고민하다가 절에 갔거든요. 제가 한때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학생회 1년간 열심히 반야심경도 외우고 목탁 치고 참선도 하고 이 108배, 1080배도 해보고 수련회도 해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저를 불교 학생회장을 시켜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불교 학생회장 될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학교에 선배님을 만났는데 구원받은 선배님, 저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대화도 하고 형 동생처럼 지냈는데 어느 날 성경 한번 배워보자. 예, 배워보죠. 그 선배님이 살아가는 모습이 신실하니까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의문이 있으니까 1년간 절에 다녔지만은 해답이 없어요. 아무리 법문을 읽고 목탁을 두드리고 아무리 참선을 해도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웠는데 다 믿어졌습니다. 정말로 다 믿어졌는데, 그런데 구원이 안 됐어요. 제가 그 당시 복음을 듣고도 구원이 안 된 것은 뭔가 그래도 내가 좀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뭔가 화끈하고 짜릿한 감정 같은 것이 왜 없을까, 이런 마음의 의문들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죄인인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복음도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으로 3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제 형님이 구원을 받고 그 선배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단번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 형은 미션 스쿨도 안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탁을 드려서 방배동 교회 목사님 상담했습니다. 3일 약속을 하고 갔는데 첫날 성경 사실인 거 쭉 말씀해 주시고, 다 알아요. 믿어요. 죄인인 거 말씀해 믿어요. 알겠어요. 마지막 날 제 마음속에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약속한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만약에 제가 구원을 혹시 못 받으면 저는 구원받을 때까지 여기에 남아 있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 어린 청년 마음에도 제가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하는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거저주신다는 그 말씀에 제 고집이, 제 모든 잘못된 생각이 다 꺾이고 무너지고 무릎을 꿇고 굴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거저 구원을 주셨구나. 그게 정말 마음속에 믿어졌습니다. 확실한 구원, 너무나 확실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확실한 구원을 받은 제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떠나서 한 몇 년 살았습니다. 제가 84년에 구원을 받고 교회로 돌아온 게 90년입니다. 군대를 갔는데 88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 3년 동안, 그때 2년 7개월 반인가 있었거든요. 지금 군대는 좀 짧죠. 진짜 놀라운 일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군대 27개월 반 동안 성경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형님이 준 전도 집회 테이프 동기에게 전 동기가 다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간증을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진 않았어요.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항상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 그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젠간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제가 이제 병장 말년이 돼가지고 이제 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대를 하면 사회에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할 일들 목록을 쭉 썼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첫 번째가 교회 간다였습니다. 교회 간다. 교회를 간다. 그래서 제대를 했는데요, 제 스스로 교회 갔습니다. 그때 청년 때 그
운전이 익숙치 않아서 좀 헤매다가 늦게 이제 청년의 모임을 갔는데, 대전교회 옛날 교회당 그 중리동이라고 하는 그 교회당, 아주 작은 교회당인데, 그 당시는 컸지만 지금 아주 작은, 거기 청년들이 한 모르겠습니다, 얼마의 청년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게 가서 뒤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너무 늦게 왔죠. 몇 년 만에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저는 정말 방황하다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기에 계셨다. 나를 기다리셨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것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떠날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는, 내가 허송세월한 만큼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결심했고,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 그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슬프고 두려웠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 심령에서는 너무 슬프고 두려운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슬픈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너는 잃었다가 얻었으며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니라. 이 아들 생각과 너무 달랐지 않습니까? 받아주신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갈 때 받아주신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겼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마음이 슬프고 두렵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정말 마음이 슬픈 겁니다.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과 점점 멀어질 때, 그 멀어질 때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 6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부인했죠. 베드로가
사람들이 뜰에 불을 피우고 있는데 거기 함께 앉았습니다. 불을 피웠으니까 육신은 따뜻했죠. 마음은 너무 차가운 거예요. 함께 앉았죠. 육신은 편했지만 마음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에게서, 말씀에게서, 교회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면은 육신은 따뜻할지 모르지만 심령은 차가워집니다. 자기가 알거든요. 대화하고 교제 보면 금방 느낍니다. 앉아 있으니까 육신은 편한데 마음은 너무 불편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에게서, 말씀에게서, 교회에게서 점점 멀어지면은 육신은 편안한데 심령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저주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 자기가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정말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워하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정말 마음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베드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죠.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점점 멀리하고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교회와 교제를 점점 멀리 할 때에 우리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 입술로는 부인 안 하더라도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부인하는,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멀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마음에 너무나 큰 슬픔이 있는 겁니다. 너무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날 때 슬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점점 멀어질 때, 교회와 교제에서 멀어질 때에, 형제자매의 모임과 교제 속에서 멀어질 때에, 그래서 마음속에서 육신이 올라오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정말로 시험에 걸리면은 대적하는, 그때에 사실은 그 심령은 너무나 슬픈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에 매여서 살아갈 때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4장 26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강림, 성령의 내주,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여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람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마귀는 틈을 타고 다닙니다. 마귀가 그 뱀이요, 정말 자기 몸집보다 훨씬 작은 틈만 있어도
들어가서 숨거든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작은 틈만 있어도 역사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틈을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이니까요. 내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또는 형제자매를 향한 어떤 사람을 향한 어떤 마음의 틈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마귀가 틈을 탄다고요.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매이고 죄 속에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만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슬픔이 있어요.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 가운데 살아도 마음에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도 없으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슬픔이 있게 돼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 두려움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 슬픔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때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처음에 표시해 놓으신 출애굽기 3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 밖에다가 회막을 만들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은 진 밖에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회막은 장차 만들어질 성막은 아니에요. 회막, 모일 회자, 하나님과 만나는 곳으로 회막을 만들었는데 진 안에 만들지 않고 진 밖에 왜 만들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 진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신약성경 399페이지 19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7촛대 7별. 7별은 일꾼이고 7촛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일꾼을 붙들고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고 말씀했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7개의 모습이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일꾼들을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교회 사이에 다니시며 역사하신다. 이것이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고 정말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일꾼들을 붙들고 다니시며 역사하신다. 저는 신앙생활을
아주 많이 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90년에 다시 교제를 회복하고 제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제가 전도를 하지만은 제 힘으로, 제 열심으로, 제 말의 어떤 능력으로 한 영혼도 못 건진다. 처음에 전도를 시작할 때는 내 열심으로 한번 해볼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정말 믿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지금 계속 우리 한국에 또 해외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람이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거 주님이 세워주시는 건데 다만 충성된 일꾼들을 쓰시는 거죠. 쓰임받는 일꾼일 뿐이지 우리 힘이,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코스타리카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두 번째 수양행가를 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2개밖에 없어서 지금 여러 개의 교회가 됐는데 수양회를 마치고 가장 가까운 교회, 그 당시 이제 산호세 외에 교회가 1개만 있었는데 그 교회를 신방을 했는데 거기 통역하는 형제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선교사님 오셨는데 자기가 에콰도르에서 훈련을 받다가 선발이 돼가지고 1년 만에 언어 1년 배워서 사실 언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만에 긴급 투입이 됐는데 선교사님도 언어가 안 되고 올라밖에 모르고 자기는 1년간 배워가지고 읽을 수는 있는데 말은 못하고 읽을 수는 있죠. 써 있는 거를 읽을 수는 있는데 통역은 전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갔는데 전도 집회가 잡혔는데 원고를 만들어서 목사님은 원고 읽고 자기는 이제 스페인어 원고 읽고 이렇게 이제 그냥 읽은 겁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이렇게 원고 읽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읽는 것도 잘 읽었겠습니까? 1년 배웠는데 한국어로 말하면 초등학생 읽듯이 읽었겠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까? 자기가 읽으면서도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지? 얼마나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됐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읽었는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 명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집회도 또 읽었죠. 또 구원받고 그 다음 집회 또 읽었는데 또 구원받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1년, 2년 됐는데 한 3, 40명 구원받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큰 교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또 교회가 또 자립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 생각에는 엄청 잘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유창하게, 대단하게, 화려하게, 멋있게. 그런데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냥 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혼이 구원을 받죠? 계속 어떻게 구원을 받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성장해서 또 다른 교회를 내어주고 하나님이 역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셔서 다만 충성된 일꾼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충성된 사람들을 붙들고 일하신다. 제가 신앙생활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 마지막 시대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2장 4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많지만 잘못한 것이 있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도 처음 사랑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그 깨달은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어떤 조모임이든 구역 모임이든 회별 모임이든 몇 분씩 간증할 때 어떤 분들이 구원 간증하지 않습니까? 저는 구원 간증 참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 간증도 가끔씩 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구원 간증했지 않습니까? 원래 이 구원 간증할 생각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할 때마다 감사해요. 다른 분들의 간증도 듣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다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같은 게 있어요. 동일한 성령,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기쁨,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받을 때의 그 감동과 감사와 감격을 기억해야 돼요. 처음 내가 교회 나와서 마음속에 가졌던 각오와 서원, 처음 봉사할 때 먹었던 그 마음, 처음 임원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의 그 마음과 서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보다 앞서서 전도인 하시던, 저랑 같이 교제했던 분 중에 저보다 앞서서 이제 지금은 선교사로 가 계신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전도사님이면, 전도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딱 한마디 해주셨던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금 이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때의 그 마음을, 그 초심을, 처음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분들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참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하나님 해주신 거죠.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두려운 것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전도인 수련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 그래서는 안 되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경각심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인데, 정말 잘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전도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임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엄청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지역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맡겨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교훈이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잘해보자, 이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된다. 촛대가 옮겨지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그치면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게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쓰임 받았죠. 노력했죠.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받은 사람은 슬프고 두렵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떠날 때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슬픔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교회 안에 내가 없을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슬픔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24절 184페이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는 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 의심이 불신의 의심은 아닙니다. 못 믿겠다, 그 불신하는 의심이라기보다는 정말이야? 정말 주님이 오셨다면 정말 좋을 텐데, 간절한 바람이 있는 의심이에요. 도마가 아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날부터 떠나지 않고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여기 26절에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고백을 했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실 때 내가 그 교회 안에 없으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돼 있거든요. 주님을 봐야지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내가 없으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오히려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충성된 일꾼들을 붙들어 쓰십니다. 내가 그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고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강.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 네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엄청난 슬픔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간구했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장품을 제하라. 단장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장신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장신구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 숭배하는 데 쓰임 받는 모든 물건들을, 모든 도구들을 다 버려라. 슬픔과 두려움이 제거되려면은, 슬픔과 두려움을 이겨내려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은 단장품을 제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단장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하는 실질적인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무슨 부적을 갖고 다니겠습니까? 무슨 그런 미신 도구를 갖고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버려야 될 단장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 교회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 성경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만한 기회를 주는 물건들을 제하라. 이게 단장품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내 가까이에 그 쉽게 유혹받을 수 있는, 또는 가끔 그것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되는, 걸림이 되는, 장애가 되는, 그래서 여러 번 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어떤 물건이라면, 도구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라면 제거해야 된다. 그게 단장품을 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장품을 제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그리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 백성 데리고 올라가라.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이 백성들이 비록 우상 숭배하는 죄는 저질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가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 비록 우상 숭배했지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할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는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사는데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은 생각해서 육신을 구원해 주셨죠.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에스겔 22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22장. 에스겔 22장 30절, 1183페이지입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노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멸망할 성인 겁니다. 그런데 그 멸망할 성을 막아서서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찾으시다가 못 찾으시면 멸하시겠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이 성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영혼이 있는데 먼저 구원받은 한 사람이 그 영혼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이 사람의 영혼은 멸하시면 안 됩니다. 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다가 못 찾으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아버지의 영혼 앞에 막아서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요. 내 어머니의 영혼 앞에 누가 막아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의 영혼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이 영혼은 멸하시면 안 됩니다. 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 사람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서 5장, 베드로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하기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체휼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고난을,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히브리서 4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이중부정 강조하신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함께 하신 분이에요. 눈물도 흘리시고 배도 고프시고 피곤해서 주무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체휼하시는 분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냐면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지금 병중에 있는 분들, 아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연약하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간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큰 집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연약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이 있다면 체휼하며 정말 마음으로 공감하고 몸으로도 고난을 함께 나눠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원어 뜻이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불쌍해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불쌍하니까 용서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고,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것은 이게 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또 복권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체휼하고 사랑하고 불쌍히고 겸손한 게 복으로 연결된다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요. 모세가 우상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중보기도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영혼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신 분들,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체휼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출애굽기 본문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33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모세 네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모세가 기도했고 백성들이 단장품을 제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가리라. 이 친히라고 하는 이 그 히브리어 어원이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굴을 외면하시다가 이제 내가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우상숭배할 때 외면하시다가 단장품을 취하고 돌이키니까 다시 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외면하시니까 그렇게 마음이 슬프고 두려웠는데 주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겠다고 하시니까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내가 너로 평안을 주겠노라, 안식을 주겠노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이, 엄청난 즐거움이, 엄청난 평안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질 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실 때 마음에 너무나 큰 슬픔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장품을 제하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체휼할 때에 내가 친히 가리라, 너로 편케 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마음의 기쁨이 올라오고 즐거움이 생기고 능력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교회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게 해주십시오.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린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멀지 않은데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고 응답될 겁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효도 제일 잘하는 세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상을 주려고 데려왔는데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자, 각자 소원을 말해보라 하니까 첫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대궐 같은 집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평생 먹을 곡식을 곳간에 좀 저장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께서 우리 집에 하루만 좀 묵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 저런 소원을 말하다니.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세 사람 소원을 다 들어주셨는데 첫 번째 사람은 대궐 같은 집을 지어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평생 먹을 곡식을 곳간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임금님 하루만 묵어주십시오 하니까 그 사람 집에 가보려 하니까 막 길이 너무 좁은 거예요. 길 닦아주고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대궐 같은 집 지어주고 먹을 게 없으니까 평생 먹을 곡식 곳간에 다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세 번째 사람이 임금님 정말 하루만 우리 집에 와서 묵어주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상을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내 삶 속에 늘 항상 함께 계셔 주십시오. 내 마음에 기쁨이 되어 주시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어 주시고 내 마음에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단지 한 가지 주님 내 안에 계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소원이 제일 큰 복을 받는 소원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수원교회 세워주셨습니다. 수원교회를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해외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선교사들, 가족들, 모든 성도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체휼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남은 삶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513장 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신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